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4부 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음 주도 부활에 관한 설교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저는 여호수아 5장을 열심히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다들 깜짝 놀라시겠지만 그렇지만 저도 사실 이번 한 주 새롭게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아 그래 부활주일이지. 아 그래 부활이 중요하지 하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열심히 새롭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한 주간 부활에 관하여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얼마나 사실 부활에 관해서 이처럼 묵상하지 않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 가운데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부활에 관해서 얼마나 묵상했고 얼마나 말씀을 나누었고 얼마나 탐구해 보았지라고 살펴보았는데요. 부끄럽게도 부활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적더라고요. 고난에 관해서는 수없이 묵상을 하였는데 막상 부활에 관해서는 묵상이 너무나 작았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도 얼마만큼 유익이 되고 또 얼마만큼 감사가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묵상을 하며 나누었던 그 말씀, 이번 한 주간 정말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활의 말씀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 함께 묵상하며 가져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경험하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 관계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유익이 무엇일까, 부활신앙의 유익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바로 관계의 기쁨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활을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사건,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유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오늘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바로 지금부터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가 그 부활신앙의 유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시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웃음이 나시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기쁘십니까? 혹시 보고만 있어도 막 미소가 번지는 분이 계십니까? 옆에 친구를 바라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봐도 웃음이 나죠. 피식이 아닌 미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할수록 행복하고 기쁨이 샘솟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할수록 사실 답답함이 샘솟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옆에 앉으신 분들은 저는 행복이 샘솟아나고 기쁨이 샘솟아났기 때문에 옆에 앉혔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요
바로 이 신앙은,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유익은요, 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부활을 믿고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좀 나사로가, 우리 오라비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다 보면 우리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만난 기쁨을 경험하는 장면을 보기보다는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슬픔을 경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엉뚱한 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게 위로가 될까 하는 말을 전해주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마르다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에게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위로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때는 먼 미래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는 먼 미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날의 기쁨이 있겠죠, 그날의 부활이 있겠죠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지금 곧 이 순간 가운데 네가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부활을 경험하게 되겠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이들 가운데는 다시금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사건은 좀 특별한 사건이긴 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특별한 사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르다의 신앙과 같이 부활을 그저 먼 미래에 있게 될 사건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이 나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무언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 미래에 가져다 줄 유익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지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관계 가운데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영생이라 말합니다. 말씀을 보면 영생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우리 주님과의 놀라운 관계 가운데서 유익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감격을 경험하고 그 관계 가운데서 깊고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놓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자녀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조카를 보면 너무 이뻐요. 조카를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이쁠까요? 유아부를 섬기는 우리 교사 친구들도 이야기합니다. 너무 이뻐요. 어떻게 저렇게 발이, 어떻게 저렇게 기저귀가, 어떻게 저렇게 배가. 오늘 유치부에는요, 한 친구가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조금 짧은 티를 입고 와서 배를 내밀고 율동을 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더 놀라운 것을 아십니까? 자기 자녀가 태어난다면 자기 자녀를 바라본다면 이것이 그 놀라운 기쁨이, 놀라운 감격이 그보다 더 놀랍고 더 아름답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겁니다. 조카를 보아도 이쁜데 나의 자녀를 바라본다면 그것보다 갑절로 어여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런 신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진노할 자녀였는데 사랑받는 자녀로, 너무나 어여쁜 자녀로, 너무나 사랑해주고 싶은 자녀, 무언가 하나 더 주지 못해서 아쉬운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감격을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자녀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로서의 유익을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무언가 하나를 더 줍니까? 자녀가 엄마 아빠를 부를 때,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나아가서 투정이라도 부리고 무언가 한마디라도 할 때, 그리고 엄마 아빠의 눈에 어떻게든 보이려고 왔다 갔다라도 할 때 무언가 더 챙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부활의 유익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답이 너무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녀됨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하면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투정 부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고민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나의 답답함을 아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할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놓여진 답답한 문제들을 하면서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요? 자녀니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마음에 불안과 염려를 가득 안고 나와 기도할 때 무엇이 사라집니까? 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한 기도하지 않을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불안과 염려가 더 커져감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만들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샘솟게 나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유익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의 유익, 자녀됨의 유익을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또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평강을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물론 항상 기쁠 수는 없습니다. 무거운 무게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조금 답답한 삶, 힘겨운 삶, 불행한 삶이 좀 끝나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 빨리 주님 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있을 테니까 빨리 이 불행한 삶이 좀 끝나고 나중에 행복한 삶 좀 경험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숨 쉬죠.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아니면 주님 나 좀 빨리 좀 불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를 힘겨운 가운데서 낙심하고 포기하도록 이 땅에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부활이 있으니까, 나중에 완전한 행복이 있으니까 지금을 포기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가운데도 기쁨을 맛보며 행복을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삶은요,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행복해하며 살다가 나중에 더 큰 행복,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 끝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요, 행복 끝 더 큰 행복의 시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 인생이 불행이요 슬픔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자녀됨의 유익을 누리시면서 그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쁨을 맛보시면서 오늘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기쁨, 자녀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더라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게 되는 둘째, 그것은 거룩을 선택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의 모습은요,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거룩을 힘쓰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난 다음 그 전후의 모습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에 과학자분이 나오셔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에 관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보통 죽음을 기이한 현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물리학자의 눈으로 이 우주를 보면 죽음이 자연스러움입니다. 오히려 산다는 것, 생명이 더 이상한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 대부분 죽어 있어요. 지구의 돌과 땅과 바닷물 모두 다 죽어 있어요.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본 적이 없어요. 즉 이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고 죽음이 가장 자연스러운 우주의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말하는 이 의견에 혹시 동의하실까요? 사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부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이 자연스러운 상태임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죽음이 결코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님을 깨닫게 만듭니다.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우리는 너무나 살고 싶지만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싶지만 거부할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죽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 문제가 있음을, 원인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너머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 너머를 기대하게 됩니다. 왜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부활신앙은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삶을 대하는 태도 또한 변화시켜 버립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 가까워지고 죄와 함께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고 의에 대하여 살고 거룩에 대하여 힘써 살아야 하는구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의 영혼의 감독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힘써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우리를 주관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요 주님께서 주님을 본받아 거룩을 힘쓰는 삶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모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게 살기를 힘썼던 한 수도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여. 저는 이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여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놀라운 만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입술 가운데 진실되게 터져나오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수도사분은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감격을 경험하며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감격을 경험하며 이 고백을 터뜨립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삶의 방향을 두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삶의 방향을 두고 거룩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날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할 때 거룩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는 매주일 반복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만큼은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죄에 대하여 치이고 때로는 끊임없는 패배를 경험하였을지라도 한 주 동안 내가 비록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었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주일만큼은 어떻게 보내리라 생각합니까? 주일만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에 힘써서 보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힘쓰고자 나아온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거룩을 힘쓰는 삶의 한 줄기 빛이 된다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거룩을 다짐하며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부끄러움을 경험할지라도 끊임없이 매주일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에 살기를 힘써 다짐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한번 작은 실천을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주님을 본받기 위해 무엇을 하나 해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작은 실천 하나씩을 한번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번 한 주는 한번 큐트 해봐야지. 그래, 이번 한 주는 매일 한번 5분씩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지. 기도해봐야지. 아니면 그래, 나는 이번 아침 매일같이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눔을 가져봐야지. 내가 거룩을 결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힘써 행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에 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셋째는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오늘 산다는 것은 죽음 넘어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삶에 대하여 절망을 품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때로는 주저하고 망설일지라도 주저앉은 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절망은 넘어 부활이라는 소망을 꿈꾸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 마르다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운데 소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면서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참 위로가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소망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 부활, 나의 부활임을 믿으실까요?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활이 믿어지실까요? 2021년에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기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였는가 하니까요, 시작하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 부활한 것을 믿는다. OX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시작 질문부터 놀랍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결과에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 중 33%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33%가 아니라고 대답한 게 아니고요. 33%가 부활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청소년들입니다. 한국 청소년들은 몇 프로가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했을까요? 28%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지만 그만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영광스러움이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정말 장차 있게 될 신령한 부활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일컬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있을 부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렵고 무서운 순간들이 꼭 찾아옵니다. 망설임이 생기고 걱정과 염려로 올바로 판단하지 못해 끙끙거리는 시간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낙심하며 절망하며 허덕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썩을 것으로 우리가 심었다 할지라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한 욕된 것으로 우리가 심었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말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입니다. 지금 내가 죄의 끌림을 받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때로는 죄에 패배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나아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장차 있게 될 부활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끌림받지 아니하고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는 놀라운 부활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넘어 생명을 보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 앞에서 소망을 선택하는 인생, 그 인생이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인생입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부활신앙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죠. 먼저는 부활의 유익 가운데 우리가 이미 부활의 유익을 누리며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쁨을 맛보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평강을 맛보는 놀라운 관계의 유익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또한 그런 관계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거룩을 힘쓰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를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거룩에 대해서는 힘써 살아야 하는구나, 매일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앞으로 살아갈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절망하거나 포기할 존재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죽음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부활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갑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맞서 부활이라는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